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이 뿌려지길.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매 절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 읽고 싶지만 14절과 20절만 읽겠습니다. 14절, 20절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말씀에는 언제나 그 말씀이 지닌 독특한 주제가 있습니다. 매번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독특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유로도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해설로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비유로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좀 많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부산에서나 서울에서나 도심지에 시내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런 만나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까? 특히 착한 사람 옆에 와가지고 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도 착해 보였는지 와가지고 많이 당했습니다. 도에.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 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어떠신지요?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사람인데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곳에 있다면 어떻게 받으셨겠습니까? 잘 받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갔던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나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시는데 한 4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4가지 반응,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갔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지나갔다.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은 그 순간이 되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어려워질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자 바로 그 나라를 포기한 사람도 있었다. 또 3번째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 걱정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세상 욕심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관심을 두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었다. 마지막 또 어떤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고 또 받았다. 저는 이 받았다는 말이 참 마음에 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고 계시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듣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죠? 관심을 갖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으로 쑥 심겨져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받아야 그것이 말씀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받아서 마음속으로 쑥 집어넣어서 삼켜버려서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후 예배에 지금 와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어떻게 말씀을 뿌려야 할까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뿌려야 할까? 부디 가슴에 와닿는 깨달음의 말씀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 사역 확장에 멋지게 동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말씀을 뿌려야 할까? 첫 번째, 넓게 뿌려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넓게 뿌려야 합니다. 넓게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아주 넓게 뿌리고 있습니다. 길 위에도 뿌리고요.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또 어디 밭에요? 좋은 밭에도 뿌립니다. 저는 농사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분은 좀 이상한 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아무리 농사법에 대해서 몰라도 이건 알거든요. 땅을 일단 봐야 된다. 이 정도는 알거든요. 땅이 안 좋은데 어떻게 뿌리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보고 뿌리는데 이분은 땅을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넓게 뿌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특정 사람들이나 특정 그룹을 정해놓고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에서도 전하시고 바닷가에서도 전하시고 길에 가시다가도 전하시고요. 또 갈릴리에서도 전하시고 사마리아에서도 전하시고,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인데 사마리아에서도 전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전하셨습니다. 군중들에게도 전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시고 지금 이게 공기가 막 훅 찌니까는 눈이 점점 감기죠. 눈을 뜨시고 저를 봐주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눈을 감으신 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 허리를 좀 펴시고 말씀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시고 심지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넓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가 경계선 밖으로 나가도 개의치 않고 자유스럽게 팔을 마음껏 흔들어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야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위기상으로 보면 좋은 땅이건 나쁜 땅이건 판단하지 말고 넓게 뿌려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뿌릴 때에 경계선을 두지 말고 마음껏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넓게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무조건 저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그렇게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건 또 언제건 어디서건 마음껏 말씀을 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말씀을 뿌려야 할까? 두 번째, 낭비처럼 보여도 뿌려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낭비처럼 보여도 뿌려야 합니다. 낭비처럼 보여도 뿌려야 합니다. 확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확률로 따져보면요. 안 좋은 땅이 4분의 3, 좋은 땅은 4분의 1. 경제 논리를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대충 봐도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될 만한 땅에 뿌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농부는 씨를 낭비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속담이거든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앞으로 잘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가능성도 없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전해봐야 시간 낭비, 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가능성을 보고 전하지 않으시고 낭비하듯이 그저 뿌리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낭비하는 것처럼 뿌리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는 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땅이 지금 현재 어떤 조건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농부의 주 관심자는 뿌리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는 것입니다.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깊은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씨를 뿌립니다. 심지어는 땅에 잡초가 막 이렇게 잡초들이 많이 나 있는데도 그냥 뿌립니다. 제가 아는 농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농부를 알고 있는데요. 그 농부가 하는 얘기가 농사는 도박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안 지어보셔서 모르십니까? 농부는 도박과 비슷합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력은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농부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씨를 뿌리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모든 것을 잘 아시죠? 그 땅에 투과해보면 돌이 있는지, 이제 저 잡초가 이제 가시가 돼서 덤불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무시하고 말씀을 뿌리십니다. 낭비하는 거죠. 알고도 뿌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데 있어서 다른 비유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하필 씨 뿌리는 비유를 택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하겠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요, 씨가 발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고 뿌립니다. 이거 뿌려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고 뿌리는 사람은, 씨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뿌리면 열매가 맺을 거야, 이 마음으로 뿌리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어디든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낭비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조금만 뿌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뿌립니다. 충분히 뿌립니다. 그거 그거 하나 두 개 더 아낀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충분히 뿌립니다. 낭비 좀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때. 보통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전도주일 때 오는 분들이 또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와가지고 선물 받아서 갑니다. 그 다음 주에 안 옵니다. 6개월 뒤에 또 오죠. 그래서 선물을 준비할 때마다 이 선물을 몇 개를 준비해야 되는지 늘 고민입니다. 그분들 또 데리고 온다고 명단이 왔는데, 이건 또 요번 와도 한 10년이 와도 그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주일에 이거 선물하는 거, 와가지고 한 번 듣는 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선물만 낭비하는 거지. 이거 돈 들여가지고 해봐야 이거 맨날 왔다가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인데, 정말 이 돈을 이렇게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선물만 낭비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냥 뿌리면 됩니다. 낭비하는 것 같아도 낭비하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서 그런 선물 아끼는 거,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놓고 이렇게, 제가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나요? 어쨌든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마음 놓고 이렇게 좀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소탐 대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탐 대실, 작은 거 탐내다가
큰 거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낭비처럼 보여도 그거 조금 선물 가격 조금 줄이고 선물 개수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아낀다고 해서 영혼 한 사람 구하는 것보다 이게 아까운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뿌리는 것. 낭비처럼 보여도 충분히 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말씀 넓게 뿌리시고 더 나아가 혹시 마음속에 낭비처럼 보여도 아니다, 이건 낭비 아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거 뿌리면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껏 낭비처럼 보여도 마음껏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드릴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뿌려야 할까? 세 번째,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끝까지 뿌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토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토양이 지금 길가, 그 다음에 또 뭐죠? 네, 돌밭, 그 다음 가시밭, 그 다음 좋은 밭. 근데 이 앞에 세 밭이 안 좋은 밭이잖아요. 그런데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밭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넓게 뿌려야 합니다. 낭비처럼 보여도 뿌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뿌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사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사역에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해결은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 아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5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심어야죠.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믿음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 하나님뿐이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은 마음밭도 바꾸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밭도 바꾸실 수 있다. 여러분,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가 오면은 토양이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적 토양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후변화와 같은 아주 큰 변화를 어떤 영혼에게 가하시면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도 부드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밭과 같은 두려운 마음도 부드럽게 용감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 욕심 가득한 마음도 그 세상 욕심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사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예수를 따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밭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길가와 같이 딱딱했던 그 밭이 완전히 부드러운 밭으로 바뀌어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토양도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이 말씀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양도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바울 사도는 말씀을 뿌리는 일을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 뿌렸습니다. 여기서 핍박당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뿌리고요. 거기서 핍박당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뿌리고요. 정말 그 바구니 타고 내려올 때 심정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건 제 생각이고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이 말씀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저기서 안 되면 저기서 뿌리고 또 뿌리고,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토양도 바꾸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잖아요. 왜 다시 가겠습니까? 전도했던 그곳,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그곳을 다시 거슬러 갑니다. 다시 거슬러 가면서 또 뿌립니다. 또 뿌리고 3차에 또 갑니다. 또 뿌리고 또 뿌리고. 토양이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설탕 이야기하고 마칠 것입니다. 눈을 뜨시고요. 각설탕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선교한국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수년 전에 이래서 꽤 오래됐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결국은 교회나 어떤 그 기관이나 우리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바는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는데 제일 좋은 건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한국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선교한국에 가보니까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경기도에서 했는데, 저는 그것도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도 전국에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그게 그 믿음을 아주 그냥 상쾌하게 만들겠습니까? 또 하나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집결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선교하는 뭐 골짜기 뭐 저쪽 내밀한 곳 그곳에서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정말 거기는 진짜 지빈에 지나가면서 사람의 얼굴을 봐도 은혜가 느껴질 정도로 열정이 대단합니다. 열정이. 근데 거기서 이제 강연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선교사님들 패널로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 뭐 이야기도 듣고 또 한 번은 다음 날에는 이제 교실을 이렇게 방방방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 있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의 선교를 듣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제 뿔뿔이 흩어져 들어가고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설탕 이야기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선교 지망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뭔가 하나 복잡하게 많은 정말 책을 보면 두께가 이만큼씩 되고 한 학기, 두 학기 배워봐야 되지도 않고 막 3학기, 4학기 이렇게 들어야 선교에 대해서 알겠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힘드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질문했습니다. 와, 선교사님 굉장히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십몇 년간 선교를 하면서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설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팔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팔절. 이렇게 되는 양팔절. 한쪽에는 구원이라는 아주 무거운 추가 뚝 올라가 있습니다. 이 무게가 엄청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하는 이 추가 딱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이 사람에게 사람을 보낸답니다.
그리고 각설탕 하나를 올려놓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어렸을 때 각설탕 하나를 탁 올려놨습니다. 주일학교나 뭐 되겠죠. 그런데 이거 올려놔도 아무 미동이 없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각설탕하고 이거하고. 그 뒤에도 짬짬이 사람을 이모저모로 짬짬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설탕 하나를 그 사람이 또 하나 올려놓습니다. 또 하나 올려놓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하나 올려놓습니다. 또 하나 올려놓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 올려놓는 이 각설탕 하나가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게 정말 이게 시간 낭비, 정적 낭비, 돈 낭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설탕은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계속 올려놓는 겁니다. 올려놓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각설탕 하나를 탁 올려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역전이 팍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자기가 각설탕을 탁 올려놨을 때 이 사람이 교회 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잘한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보내신 그 많은 사람들의 각설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건가요? 둘 다. 나도 안 했으면 이 사람 안 됐겠죠. 내 했으니까 나도 어느 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설탕 하나를 어릴 때부터 계속 올려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아무 미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 탁 전했는데 갑자기 교회 오고 갑자기 하나님 믿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이 토양이 지금은 길가와 같아서 너무 딱딱하고 이 사람은 세상 욕심이 많아서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두려움이 많아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설탕 하나를 올려놓듯이 그저 가서 믿음으로 끝까지 각설탕 하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여태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정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을 뿌려야 할까? 첫 번째, 제한을 두지 말고 넓게 뿌리십시오. 두 번째, 확률이 적어도 낭비처럼 보여도 뿌리십시오. 세 번째, 토양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뿌리십시오. 결론, 무조건 뿌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과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곱게 받아 하나님께서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마음껏 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리 제한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확률이 적어도 낭비처럼 보여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토양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